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소개된 글만 읽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젊은 청년이 어떤 노인을 찾아 나선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소원을 들어주는 노인이랍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노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가서 자기 소원을 6가지나 그 노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원, 건강이었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 재물을 좀 주십시오. 세 번째 소원, 미모를 주십시오. 넷째, 재능을 주십시오. 다섯째 소원, 권력을 주십시오. 여섯째 소원, 명예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인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보게 젊은이, 그것들 내가 다 주더라도 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랬답니다.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된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 정말 있으면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2중, 3중 장거잠치하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뭐가 들어올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삶. 권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지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평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1년에 대략 10,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답니다. 참 많이 죽죠. 10,000명이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은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답이 그거였답니다. 평안이 없어서 그렇다.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고 안정감이 없어서 그렇다.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불안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도대체가 답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랍니다. 그만큼 많이 불안해하고 또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살을 한 사람이 10,000명인데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살을 한 사람이 10,000명인데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안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주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재능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가족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권사님이신데 자살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 있는 분이었어요.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좋은 가족들, 먹고 살기 충분한 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들, 자식들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권사님이었는데, 물론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또 질병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족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먹고 살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속의 평안함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마음속의 평안함이다라는 거죠. 평안함이 있어야
다른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마음이 편안해야 그 돈을 쓰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돈도 못 씁니다. 가둬놓고 어디 숨겨놓고 없는 척하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평안함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중요하겠다 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겠는데, 그러면 그 평안함이 정말 내 삶을 이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 평안함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예전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니고 우리도 한때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평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이 답답한 거고 평안함이 없는 거죠. 고통과 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겠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불안한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사람들은 평안함과 행복을,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돈은 많았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내가 그동안 사기쳐서 얻은 것들 전부 다 내 배로 갚아주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가늠한 여인, 죽게 생겼었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없는 시간, 그 땡볕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땡볕에 물 기르러 왔었는데, 그곳에 물 기르러 왔다가 사람 피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동네방네 뛰어가며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좀 보라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 땡볕에 물 기르러 왔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나봐라. 사람들에게 나가는 모습이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회복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걱정들, 평안함이 없는 것들, 누구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내 삶 속에 나를 꽉 내려 누르고 있는 이 짐들이 벗겨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계속 뭔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나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안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예수님 안 만나서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모십시오. 내 마음속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마음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좀 여십시오. 마음문을 열어라. 참 이게 뭐 쉬운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여러분 눈을 딱 감고 한번 내 마음의 소리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작은 소리, 그 소리가 때로는 이게 생각인지 소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는, 솟아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인지 소리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는 줄 아십니까? 그걸 눌러버렸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솟아 올라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눌려버리고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눌러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우리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만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뭔가가 자꾸 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가만히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거절하고 계속 물리쳐도 끊임없이 자꾸 들어오는 생각,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를 내가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등불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평안한 삶입니다. 돈 없어도 내 앞길이 평안합니다. 건강 없어도요,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빵빵 터져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이건 내 생각이지 외면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러니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건강이 있으면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되는 게 일들이 술술 풀리면 또 풀리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이것저것 막히면 막힌 대로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함이 생깁니다. 모든 인생의 불안함, 인생의 걱정거리, 인생의 염려거리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떤 일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생각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뭔가 싶을 만한 그런 작은 희미한 생각 같기도 하고 소리 같기도 한 뭔가가 자꾸 들립니다. 그때 그걸 붙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할까요? 아니요. 돈 많은데도 불편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이 있어도 불편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계속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정말 불행한 여자가 텔레비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만 우리 인생은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위로를 주느냐? 도대체 위로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게 어떤 위로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이 생기고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평안이고 어떤 위로냐? 이건 세상하고는 다른 평안이고 세상하고는 다른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걱정거리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 생기면 해결되죠. 돈 생기면. 건강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건강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염려가 없어집니까? 회복되면, 병 나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돈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돈 주면 해결되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면 해결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제 해결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건강을 주면 건강 때문에 했던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해결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아파했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함이 생길까요? 아니요. 다른 걱정거리 또 생길걸요? 돈 없어서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만 쥐어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돈 생기면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그리고 돈도요,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줘도 만족 못해요. 지금 딱 한 1억만 있으면 정말 내가 살 것 같다 싶죠. 1억 생기면요, 어차피 생길 거 한 10억만 생겼으면 좋겠다. 10억 생기면요, 한 20억 좀 생겼으면 좋겠다. 20억 생기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요것만 있으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없을 것 같다. 그거요, 우리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정답은요, 그거 우리한테 줘도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 손에 있어도 걱정거리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평안함이 뭐냐 이거죠. 이 걱정거리, 문제거리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 때문에 마음속에 막 여기가 녹아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았고 염려가 됐었고, 도대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막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뭐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죽기 하겠나, 이 담담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돈보다도 소중한 게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게 하시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 없어서 죽겠다 해도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아무리 돈 없어서 죽겠다 노래를 불러도요, 삽니다. 안 죽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평안함이 아닌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도대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이거든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남짓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은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죠.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요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요거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발로 딛고 살아가고는 있어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겁니다. 저 위가 하늘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돈 없고 건강 없고 다 없어도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저것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게 기쁨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다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아둥바둥거리고 이것도 쥐려고 저것도 손에 꼭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그 평화는요, 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어도 그저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우리를 속이는 평안이지 영원한 진짜 평안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에 설교하면서 제가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러한 문구를 썼답니다.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에 티토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런 식으로 불렀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도 이 티테디오스라는 문구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무웅, 걱정거리가 없는 나, 걱정거리가 없는 여러분, 티테디오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게 하나님의 평안이야,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지, 저게 평안이지, 저거지 저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저거지 저거 하는데 몇 초 갑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몇 초 유지되던가요? 몇 초는 좀 너무했습니까? 몇 분 정도 유지되던가요? 얼마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위로가 이 마음속에서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실제로 살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그다지 진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만 잘합니다. 대답만 잘해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별로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내 삶 속으로 녹아 들어오지를 않아요. 머리에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고, 잘 들으세요,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믿냐고요. 이게 머리만 커서 그래요. 머리만 커서.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막 50년, 60년 다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녹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요거는 머리 안에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거고 그게 내 신앙 고백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닌다고 하는 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그랬다고.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을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평안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 하나님만 나는 따라가면 괜찮아. 아파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괜찮고 그저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물론 그것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이해하는 평안이라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안입니다. 근데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리는 평안은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해결되면 되는 대로 평안하고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하고, 그래서 그 평안함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평화롭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평안함은 함께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누리는 평화, 함께 경험하는 평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돼야 평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 같고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평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힘, 열정, 내 돈, 내 시간 때로는 포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 없어지니까, 내 거 내려놨으니까 우울할 것 같죠? 힘들어질 것 같죠? 분할 것 같죠? 억울할 것 같죠? 마음속에 평안함 없어질 것 같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프리카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분투 뭐냐면요,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아프리카 갔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불러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꼬맹이들을 불러놓고 내가 저기 저 나무 밑에 이런 과일 바구니하고 이 사탕이랑 이 초콜릿이랑 이런 것들을 가득 갖다 놨다. 지금부터 제일 빨리 달려가서 잡는 사람이 전부 다 그걸 다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라. 그리고는 출발했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뛰어갈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뛰어가더랍니다. 딱 손을 잡더니 같이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혼자서 열심히 뛰어갔으면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손잡고 같이 갔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우분투 그러더랍니다. 우분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하나가 해설까지 해줍니다. 우분투가 뭐냐면 다 같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옆 사람이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옆 사람이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그름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옆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누리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같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다. 그런 뜻이 우분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과일 바구니를, 과자 상자를 내가 독차지해버리면 나 혼자 배 터지게 먹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다 차지하는 동안 옆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거죠. 내 뜻대로 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면 그러면 내 마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옆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밀고 나가야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은 공동체적인 평안함입니다. 이거는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함께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겁니다. 같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함께 누리는 평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굶을 수도 있어도,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도, 그래도 나눔으로써 옆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평안해지는 것,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옆 사람을 밟는 평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옆 사람 것을 빼앗는 평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내 것을 줘서 옆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화, 평안, 행복. 여러분 어떤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것을 다 뺏어서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잘 살면 되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함께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안에 꽉 집어넣어 놓지 말고 하나하나 다 내려보내세요. 밑으로 내 심장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손끝 발끝으로. 그래서 내 손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내 발로 믿음을 실천하고 내 심장이 그 믿음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누린 그 평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 정말 이것저것 다 없어도 하늘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평화 안에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마저도 혹시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머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발끝으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으로 흘러가서 삶으로 이 신앙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